아멘. 우리가 가끔씩 경험하는 일인데요. 자주 경험하는 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자분들은 그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은 이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와 너무 달라졌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바로 그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여기 성경을 봅시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모습이, 얼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마가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얼굴에서 태양 같은 광선이 이렇게 빛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빛이 나오니까 이 빛이 너무 찬란해 가지고 옷을 투과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통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빛이 확 이렇게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태양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에게 표현되는 말이냐 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태양이나 빛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몸에서 빛이 났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 신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또 35절에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데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빛같이 환하게 빛나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쓰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온전한 인간인 예수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인간의 아들은 인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태양같이 빛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면 나는 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도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또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6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건 좀 믿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이 진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믿어집니까? 이 사건은 진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인간은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인간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고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가 죽을 것이고 죽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다면 그의 생의 마지막은 뭘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죽음으로 결론이 나겠죠. 실제로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고 분명히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약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약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가 얼굴이 정말 막 태양같이 빛이 나고 이 옷에서 빛이 확 난 사건이 진짜라고 해도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 사건이 진짜라고 해도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누가가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주장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3일만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난 것도 이거 믿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얘기한 거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박해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계시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00여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한 번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데 바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몇 명이 살아있었느냐 하면 그 예수님 본 사람이 500명인데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10명 정도는 죽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480명, 90명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게 뭐예요? 부활할 때 깨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3일째 되는 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걸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 하늘로 올라갈게 하나님 나라로 갈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쫙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느냐 하면은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가는요,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도 일정 부분은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마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이 변화된 사건을 기록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 또 기록을 했느냐는 제자 마태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까지도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마가는 여기 없었잖아요. 이 사건 속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었잖아요. 그럼 마가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걸 기록을 했느냐는 거예요. 30년 뒤에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30년 뒤에 이걸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느냐? 그건 간단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는 누구의 제자였느냐면요, 베드로의 직계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모습이 변화돼서, 그러니까 그분은 벌써 승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성자였는데 인간이 되신 거야. 이런 얘기 했겠죠. 그죠?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알게 된 거란 말이죠. 마가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요, 이 사도들이 너무 설교를 많이 했던 유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베드로가 또 이걸 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전했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승천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냥 내가 아주 머리 짜내가지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16절만 봤지만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또 나중에 이걸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복음 베드로후서에다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봤어.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걸, 선택된 자다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봤고, 베드로가 여기 딱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거의 한 100살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한 60년 지나고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얼굴은 뭐와 같으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처럼 이렇게 세상에 오신 분인데, 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모습이 변화됐는데, 요때는요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재되어 있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거기서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들이 그분이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 사람에게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요한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습을 변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완전한 인간이었으면서 동시에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됐는데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모델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뭘 예언한 겁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걸 예언을 했어요. 자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미리 준비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이요, 세 존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래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여러분, 별세라는 게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별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세 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차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별세라는 말이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엑소더스라는 말을 써요. 엑소더스. 여러분,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이 엑소더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별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간다,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나간다, 또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별세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력이 쇠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왜 죽느냐? 그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별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엑소더스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엑소더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장자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장자도 안 죽고 짐승의 짐승도 안 죽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죄와 죽음에서 탈출해야 될 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뭐합니까?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성자의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요 이사야 42장 1절은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게 요 구절인 거예요. 그 메시아 예언은 뭐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메시아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 메시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뭘 주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똑같죠. 같은 얘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게 뭡니까? 이사야가 메시아가 택함을 받은 자고 이제 메시아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 택함을 받은 자가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성자면서 메시아로 오신 이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이가 바로 내가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택된 자다. 이걸 얘기해요.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셨다. 이거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된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가 메시아가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메시아가 꼭 예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왜 성자가 메시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성자면서 인간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왜 그분이 메시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석가는 메시아 되면 안 됩니까? 소크라테스는 메시아 되면 안 됩니까? 제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맞죠? 그죠? 아무도 죄와 죽음에서 내 스스로 나는 안 죽을 수 있어.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못해요. 했다고 하지만은 안 돼요. 소크라테스도 안 돼요. 공자도 안 돼요. 아무도 죄송합니다만은 못했어요. 그분이 할 수 있었으면 자기들이 안 죽어야죠. 지금도 살아 있어야죠. 근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뭐냐?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만약에 이 세상의 인간 중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죄를 안 지으면서, 왜? 죄 지으면 그건 인간인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존재는 누구만이 될 수 있습니까? 성자면서 인간인 존재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중에서 구세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만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하나 거기서 살고 모세 거기서 살고 엘리야 거기서 살고 우리도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경험했는데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면 저 죽음의 의미가 뭐지?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쫙 보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로 쫙 승천하시는 걸 또 봤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어요. 이건 최고의 유대인의 법정, 국회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붙잡혀 간 거예요. 너희들 왜 예수 전하니? 예수 전하면 우리가 너희 스승처럼 죽여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요, 스승을 죽인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감히 당당하게 예수밖에는 인류의 구세주가 없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하고 생명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겠죠. 안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년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역사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년 뒤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증거됐느냐 하면은 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게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게 확증된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해요. 이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다고 다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목 잘려서 순교당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부활 믿어 안 믿어? 나는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박해자가 목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데 이 사람이 목 잘려서 죽겠어요? 이런 자기 생명을 거짓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가 성자고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못 믿으면 저는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되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메시아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 얘기예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예수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오셨는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다, 내가 그 시대에 살아보니까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시는 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인간을 따른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심판은 더 혹독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교회만 가면은 그 소리를 하는데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분이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다 그거 따라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이 세상이 돈이 좋다 그러면 돈 따라가고 권력이 좋다 그러면 권력 따라가고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사건.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한 사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매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뭘 지키느냐?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사순절. 근데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이번 주, 오는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이 수요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축제하잖아요. 파싱인가요? 뭐죠? 축제하잖아요. 네. 축제하는데 기독교하고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이 수요일을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의 수요일이다. 제라는 것 이렇게 나무 태우고 나면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잖아요.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날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옛날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를 참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모여가지고 죄를 바르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 수요일이다,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요 약 11세기경에 독일 라인 지방에서 이게 시작이 됐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죄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참회의 표시로.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11세기경에 뭐 천몇 년 이때겠죠. 이때 지금부터 한 천년 이상 전이죠. 독일 여기 라인 지역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참회합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 있잖아요. 죄를 이렇게 막 뒤집어 썼어요.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독일 라인 지방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12세기가 오면서 기독교에 이게 정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걸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를 또 빌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있다가 보니까 수요일 날 원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날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고통당하고 죽음까지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것 있잖아요. 또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죠? 뭐 잘못된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꼭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꼭 참회하는 시간을 꼭 좀 여러분들 뭐 5분이라도 좋고 30분도 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